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일본, 중국, 한국 중에서 제일 부흥하는 교회 숫자도 많고 기독교인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격한 부흥을 이뤘고 또 우리 한국은 대세가 우리 기독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물론 교회가 이제 점차 정체기에서 조금 이제 줄어드는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우리 한국 교회는 정말 든든하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교회고 또 영향력을 가진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나 주변에 일본이나 중국은 교회가 더 먼저 신앙이 더 먼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도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지 가끔 가다가 아주 독특하고 귀한 그런 목사님들이든가 신학자들이 탄생을 해요. 그래서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간혹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아주 귀한 분이 있는데 특별히 일찍이 일본에 이 가가와라고 하는 분이 이야기가 있어요. 그분이 일찍이 미국에 가서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신학과 생물학을 전공을 해서 이제 일본에 돌아왔습니다. 일본에 돌아오니까 그 유수한 사람이 미국 가서 박사가 되어져 가지고 왔으니까 얼마나 기대가 많겠어요. 또 자기도 큰 꿈을 가지고 내가 이제 일본의 복음을 가지고 교회를 잘 섬겨야 되겠다. 혹은 또 자기가 전공한 생물학을 가지고 또 국가 발전에 이바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기대가 컸겠죠. 지금이야 정말 우리가 알다시피 뭐 박사를 가서 해갖고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정말 넘치도록, 물론 공부하는 사람은 힘들고 어렵습니다만은 박사를 해갖고 온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우리나라만 해도 이승만 대통령을 이승만 박사라고 했던 이유는 뭐였죠? 그 당시에 외국에서 박사를 어떻게 아마 제일 먼저 하신 분, 혹은 유일한 분이라고 해서 이승만 박사 했던 것이지, 사실 뭐 박사가 어떤 지위와 권세를 나타내는 게 아니죠. 대학을 나오면 학사, 또 대학원을 나오면 석사, 박사 과정을 마치면 박사. 근데 그 당시에 그렇게 공부한 분이 어떻게 보면 거의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승만 박사 이렇게 호칭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보다 조금 더 빠른 분이니까 이분도 상당히 촉망했던, 일본에서 태평양을 건너서 공부를 하고 왔어요. 돌아오면서 그 나라에 일본에 돌아와 봤더니 그가 중환병에 걸린 거예요. 돌아와서 누워있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내가 미국 가서 고생해가지고 박사가 되어가지고 공부를 마치고 왔는데 내가 폐결핵에 걸렸다니. 그러니까 이제 살 날이 며칠 안 남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또 그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누워있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내가 공부하고 꿈을 꾸고 젊은 나이에 펼쳐야 될 텐데 이렇게 병에 걸렸다니 생각을 곰곰이 하게 됩니다. 이렇게 죽음을 기다리고 말 것인가. 차라리 일본의 그 사무라이 정신처럼 그냥 내 배를 확 긁어버리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게 옳지 않을까. 혹은 날마다 약 같은 거 잘 먹고 어떻게 그 약의 효과를 기대하면서 생명 연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온갖 밤을 뒤척이면서 그의 삶을 고민하고 있었던 때예요. 그런데 이분도 그래도 신학을 하고 목사님인 결과로 곰곰이 자기가 이 병을 놓고 기도하고 병을 놓고 묵상하다가 과연 예수님이 병에 걸리셨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건 알지만 예수님이 만약에 이 나와 같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하고 와서 이렇게 나라에 돌아와서 젊은 나이에 병 걸렸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과연 내가 좋은 일, 행복한 일, 즐거운 일, 기쁜 일이 생기면 별로 이렇게 생각 별로 안 하게 됩니다. 그냥 그 흥에 취해서, 감사함에 취해서 다 내가 잘하는 것처럼 방방 뛰어다니게 됩니다만은 어려운 일을 겪거나 아픈 일을 겪게 되어지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나는 이렇게 내가 남은 잘 되는 것 같으라고 하면서 때로는 자책도 하고 때로는 슬퍼도 하고 때로는 괴로워도 하고 때로는 마음을 찢기도 하고 내가 뭐 잘못한 게 없을까 회개도 하기도 하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 보려고 하는 마음을 들게 돼요. 그러나 결국에는 예수님이라고 하면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겼을까? 예수님이라고 어떻게, 이게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화내지도 아니하고 좌절하지도 아니하고 절망하지도 아니하고 그 아픔을 이겨보려고 부단히 노력 쓰는 게 우리 기독교인들 모습 아닙니까? 근데 이 가가와라고 하는 분도 예수님이라고 하면 이 젊은 나이에 폐결핵에 걸려서 죽을 날을 받아놓고 있을 때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잘못된 공격을 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 예수님이라고 하면 묵묵히 주님의 손과 발이 필요한 곳에 가서 살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듭니다.
그러면 이 병든 몸을 가지고 내 도움이, 내 삶이, 내 인생에 내 힘이 필요한 곳이 어딜까라고 생각했더니 그 도쿄에 있는 이 빈민가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그래 그럼 내가 그들을 위해서 한번 살아가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처벅처벅 보따리를 싸고 빈민굴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날부터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최대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다가 깜빡깜빡대는 전등이 있으면 전등을 갈아주기도 합니다. 쓰레기가 널려 있으면 쓰레기를 치우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봉사 섬기는 일을 계속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동네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애들이 있으면 모아서 공부도 가르치기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시간을 보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충성을 다하고 헌신을 다하다 보니까 어느덧 70여 살의 연세까지 살게 되다가 천국으로 가시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라고 하는 것처럼 이 세상을 섬기는 일을 따라 했으니까 생명 연장도 받고 주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것. 우리 기독교는 무엇보다도 섬김의 종교입니다. 왜? 예수님이 섬겼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는 교회 일 하면 봉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회 봉사하러 가야지, 봉사하러 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 봉사라고 하는 말은 조금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봉사라고 하는 말은 뭐냐? 내 것을 가지고 애쓰고 힘써서 희생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내 게 어디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것이지요. 그래서 재능도 물질도 건강도 여러 가지도 하나님께서 내게 유탁해 주시고 부어주신 것이지 내가 애쓰고 힘써서 한다라고 하는 봉사의 개념보다는 섬김이다. 섬긴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받들어 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받들어 모신다. 그러니까 전혀 허락해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상대방을, 이웃을 따라와 민족을, 가정을, 교회를 받들어 모시는 태도가 바로 섬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앞으로는 교회 봉사하러 오세요라고 하기보다 교회 섬기러 오세요, 어려운 이들 섬기러 오세요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봉사 하시는 분은 옛날 교인이, 오래된, 섬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 젊은. 그래서 말을 좀 바꿔가지고 좋은 말이면 따라가는 것도 괜찮아요. 물론 그거 쓴다고 잘못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서비스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봉사한다는, 봉사라고 하는 거예요. 애쓰고 받들어 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호텔 가서 음식을 먹을 때에, 물론 호텔 가서 음식 먹을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또 혹은 외국 가서 음식을 먹을 때 보면 음식값이 5,000원이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팁이 500원 붙는 거잖아요. 팁이 뭐예요? 봉사료다라고 우리 식으로 번역을 합니다. 근데 봉사료라. 이 봉사라고 하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이 돈으로 이렇게 환산되어지고 전해주기도 합니다만 사실상 나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드리는 예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어떤 가정은 내가 섬기기 위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가언을 썼다 그래요. 즉, 이 구원받은 것은 내가 섬긴다라고, 가정을 가지고 나라를, 지역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이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특정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섬김의 태도와 자세를 많이 갖고 있는 것이 귀한 일이다. 젬은길리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스위스 분입니다. 스위스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 좋은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어느 날 이렇게 산책을 하다 보니까 좁은 길에서 이 염소 두 마리가 만난 거예요. 염소 두 마리라고 하니까 이 좁은 길인데 한 마리는 위에서 산에서 내려오는 거고 한 마리는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염소가 딱 해서 보면 안 비켜 이렇게 일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번 머리를 탁 뿔로 뒤로받고 떨어지는 놈이 지어서 올라가든지 내려갈 줄, 그런 상황을 딱 기대하고 있는데 염소들이 갑자기 머리를 탁 대고 있더니, 서로 탁 대고 있더니 올라가던 놈이 발라당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오던 놈이 그 넘어있는 뒤집어진 염소를 밟고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낼 거라 하니까 올라가던 놈은 벌떡 일어나서 올라가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는 더 센 놈이,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자동차를 몰고 언덕을 올라가는데 마침 내려오는 차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딱 대놓고 네가 비켜, 내가 비키라, 안 비켜. 막 이렇게 하다가 교회 오니까 내가 비켜야지 이러면서 우리가 비키고 온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이 염소는 서로 탁 하다 보면 올라가던 놈이 살짝 뒤집어지니까 서로 싸우거나 기싸움하지 않고 안전하게 내려오고 안전하게 올라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 사람이 안전하게 올라가려고 하면은 먼저 엎드려야 되는구나. 엎드려야 되는구나. 져야지 이기는구나. 라고 하는 그 뜻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기 위한 귀한 기회로 부름받은 것, 시대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너무나 감사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겨라.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의 말씀은 여호수아의 유언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라고 하는 분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같은 분은 우리들이 보는 것과는 다르죠. 그러면서 내가 죽고 나면 우리 민족에게 어떻게 되겠다라고 하는 것쯤을 보고 예측하는. 왜? 대개 보면 여호수아는 모세 다음에 지명을 받아서 됐는데 모세 이후, 여호수아 이후에 지명받지를 못해요. 모세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 여호수아가 통치를 했습니다만 여호수아 이후에는 사사시대가 열립니다. 즉 나라의 왕이 없어요. 지도자가 없어요. 그냥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사사시대의 특징은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즉 자기 잘난 맛에 살았다, 자기 주장대로 살았다, 자기 고집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택해주신 것은 자기 주장대로 자기 멋대로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살라고 하는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제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어떻게 보면 다 몰려놓고 모아놓고 권면하고 확인하고 다시금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신앙생활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따르는 백성이다라고 하는 거 너무나 잘 알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바르고 따랐지만 항상 그의 주변에는 유혹이 있었고 이방신이 있었고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고 믿기 전까지도 항상 그것이 곁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다닐 일도 없었습니다. 가나안에 정착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나안에 정착을 했다 보니까 거기 바알과 몰렉신이 있는 거예요. 즉 바알의 풍요로운 신이 있어요. 농작을 하는 신이 있는 거예요. 그 신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사람들을 강력하게 이끌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보면 너희들은 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강 저쪽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시대 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강 저쪽 메소포타미아 강 쪽에 보면은 월신, 달의 신을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달의 신을 섬기기도 하고 또 애굽에 가가지고는 태양신을 섬기기도 하고 또 염소와 어떤 온갖 짐승 10가지의 재앙을 맞이했던 것처럼 그 10가지의 온갖 이 재앙을 가는 모든 신들을 섬겨서 아주 혼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등장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광야에서 만나고 메추라기를 먹고 마시면서 그 광야 거친 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셨던 것을 기억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는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의 신이 아닌가? 혹은 하나님은 전쟁할 때 가나안 정복 전쟁에 이기게 하는 전쟁의 승리의 신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즉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것은 그 당시에 모든 세계 사람들이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다 지역신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부뚜막에는 부뚜막 신이 있고 화장실에는 화장실 신이 있고 안방에는 안방 신이 있고 이런 식으로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과 광야의 신인가 보다. 이 태양신은 또 태양을 있고 월신은 월신이 있고 또 풍요로운 신은 풍요로운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그 중에 한 분이신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여호수아가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라. 이제는 즉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또 내가 없고 내가 죽음의 부르심을 받고 갈 때도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야 된다라고 하네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의 태도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순전함입니다. 순전함, 깨끗하게, 순수하게, 정결하게. 또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확고부동하게 충성을 다하라라고 하느냐. 하나님을 섬길 때는 진실하고 깨끗하게 끝까지 충성을 하라. 이걸 우리가 혼인 예식을 비유하면은 교회의 가정의 거룩함, 남녀의 거룩함을 이야기하는 거야. 결혼 예식을 하게 되는 게 거룩한 건 뭐예요? 그 한 여자만, 한 남자만 온전히 그 남자만 아내로 삼고 남편으로 삼고 그 남자만 충성을 다하면서 끝까지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결혼의 엄숙성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런 거예요.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직 하나님만을 끝까지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섬김을 받으실, 또 그렇게 예배를 받으실, 또 그렇게 경배를 받으실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없이 많은 신들을 받고 경험을 했지만 절대 거기에 엎드리거나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이 백성들이 선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시금 강조해 주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 하나님을 섬기는 거 이유가 있지 않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주셨니? 광야길 어떻게 역사해 주셨니?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게 해 주셨니? 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어떻게 해 주셨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 백성 가운데 세세토록 세밀하게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깨우쳐 주는 거야. 깨우쳐 주는 거야. 여러분, 우리 기억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하나님의 도와주신 기억과 관계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체험해 주신 귀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정말 감사함으로 꼭 기억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체험이 아니라 1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하나님께서 체험해 주신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년 전에는요, 30년 전에 뜨거웠는데요, 요즘 뭐 저저저거 다 틀린 말이에요. 왜? 그때 하나님이나 오늘의 하나님이나 내일의 하나님이나 미래의 하나님은 다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요, 창조의 하나님이요, 모든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에 인간을 미혹하는 것도, 아무리 이 세상을 가까이 다가오는 것도 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다. 오늘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그런 착각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절대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여러 신 가운데 한 분을 선택해서 믿는 일신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 맞아, 무슨 신도 있지, 무슨 신도 있지, 무슨 신도 있지. 그 가운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 신이지. 여러 신 가운데 좀 더 기운 세거나 능력이 많으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유일신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와도 견줄 수도 없고,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고, 누구와도 같이 놀 수 없는 유일하신 창조의 하나님이시에요. 유일하신 전능의 하나님이시에요. 유일하신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은 다 피조물이에요. 모든 것을 다른 것을 섬기는 다 우상이에요. 모든 신은 다 거짓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어떻게 돼요? 우상은 배격하게 돼 있는 거예요. 어디다 대고 하나님이라고 그래? 어디다 대고 신이라고 그래?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괜히 거기에 두려워가는 염려할까?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하나님만을 두려워함으로, 존경함으로 섬기는 것이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 하나님과 같은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비슷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조금 하나님보다 덜 떨어진 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부리는 종이고 만드신 것이고 부리는 것이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능히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과거에는 무슨 신 이제 그 이름이 붙어 있어서 우리가 그거 다 우상이야 라고 하기 쉬워요. 뭐 무슨 신 뭐 다 우상이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현대는 또 신이 없나요? 신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지 않지만 얼마나 더 강력하게 우리의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지요. 그것이 뭐요?
돈입니다. 재물입니다. 돈이 많아야지. 돈이 힘이야. 돈 벌러 가는데 왜 날 오라 그래? 라고 하는 거야. 금이라고 하는 거야. 돈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를 강력하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돈 많은 게 최고다. 돈 많은 게 능력이다. 돈 많은 게 다 해결자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바로 또 다른 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권력입니다. 이 세상에 다른 게 뭐가 있어? 대통령이 최고지. 대통령 돼봐. 국회의원 돼봐. 장관 돼봐. 군수 돼봐. 무슨 지사 돼봐. 그 사람들이 가진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가 없어. 그것이 되는 것이 최고야. 라고 해서 정말 선거 때가 되면 우리나라가 아주 나라가 다 선세가 어떻게 보면 제등신이 아닌 것처럼 돌아가잖아요. 그게 얻는 게 최고의 목적이 되어진. 또 어떤 것이 있어요? 쾌락입니다. 쾌락. 예. 정말 재밌잖아. 정말 기쁘잖아. 정말 행복하잖아. 먹자 마시자 놀자 행하자. 음란과 방탕과 어떤 쾌락과 음주와 방탕이 얼마나 많은 게 현대의 모습입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자리에 모든 기쁨과 모든 감사와 모든 중심의 근원이 되어야 될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많이 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위대한 여호수아가 직접 다스렸던 직접 인도했던 백성들도 여기에 마음을 뺏기는데 오늘 현대 각자 이렇게 돌아가서 살아가는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라고 이 노출 안 되는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다시금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뜻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중심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돈을 벌려 가다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물을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을 받아야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다 지금 돌이켜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권세를 쫓아서 움직이다가도 하나님이 주셔야지 권세지.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뜻에 아마 합당하게 사용해야지. 괴롭고 두려운 마음으로 권세를 부린 사람들이 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즐거움을 찾는 것에도 육체적인 쾌락과 만족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영의 기쁨을 범사에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감당하는 것이 믿음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는 사람이 찾고 구하고 움직여야 될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부터 찾고 능력으로 구하는 그래서 오직 여호와만을 섬겨라. 오직 여호와만을 섬겨라. 여호수아의 피토하는 어떻게 보면 부탁이고 권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권면의 말씀에 아멘 아멘 하다가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자 자기 멋대로 했다. 자기 멋대로. 무려 35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멋대로 하다 보니까 억수로 많이 얻어맞았습니다. 공격당하고 뺏기고 터지고 자기 멋대로 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안전과 평안과 축복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있으신 것을 다시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잘 섬긴 자가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여호와를 잘 섬기겠습니다. 끝까지 섬기겠습니다. 충성되게 섬기겠습니다. 온전히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중심과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셔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열려지고 하나님께 주신 귀한 복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